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1절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는 다시금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고, 나머지 페르시아 지역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하수에로 왕 당시에 에스더 왕후가 모르드게가 그걸 한 겁니다. 그거를 적어놓은 것이 에스더서인데, 우리가 잠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연후에 어떻게 해서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고, 또한 페르시아 지역에서 살게 되었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일대 왕인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해 왔던 예루살렘 성전의 여러 가지 금은 보화와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죠. 그런데 2대 왕 때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중지가 됩니다. 주변의 여러 그 민족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중지가 되는데, 3대 다리오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왕한테 상소를 합니다. 이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이제 선대의 그 역대기를 이제 찾으라고 합니다. 봤더니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했던 그런 그 문서를 발견하게 되어서 이제 성전 건축하는 것을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때 이제 등장한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고, 그때 이제 스룹바벨과 이제 그 여호수아가 열심을 내 가지고 성전 건축을 마치죠. 그리고 4대 때 아하수에로 왕 때 말씀드린 그 아말렉의 왕족 출신 그 하만이 이 모르드게와 정치적 갈등 속에서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을 그가 이제 하게 되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게 이제 부르예요. 12월 13일에 유대인 전부를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는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뒤집는 이야기를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더 이야기하자면 5대 왕 아다사스와 왕 때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 왕의 허락을 받고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들이 이제 그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아다월 곧 12째 날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다. 그러니까 원래 아다월 곧 12째 달 13일은 하만이 왕의 조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멸절하려고 생각했던 제비뽀가 결정한 날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서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 왕후를 통해서 이걸 완전히 뒤집어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도록 허락한 날이 바로 12째 달 13일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날에 이제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이제 바랐던 날인데, 이제 도리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날로 바꿔버린 거죠. 하나님이 완전히 역전극을 펼치신 거예요.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가급에 모여서 자기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모든 민족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막을 자가 없죠.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받는 2인자가 곧 모르드게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각 지방의 모든 지방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
그리고 왕의 사물을 보는 사람들이 이인자의 모르드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두려워해서 다 유다인을 도우는, 그러니까 왕정 시대와 오늘날 이제 이 공화국 시대의 어떤 그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왕정 시대에는 왕이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왕의 신임을 받는 이인자 모르드게가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여기 나온 총독이나 대신이나 지방관 모두가 이제 모르드게 말을 듣게 되고 모르드게를 돕게 되는 거죠. 결국 유다인들을 돕게 됩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지고 점점 그 권세가 이제 세져 가니까 모르드게의 명성이 이 왕궁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에 이제 퍼지게 됩니다. 유다인들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마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이제 왕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조서를 내린 상황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도선 수상에서 500명을 죽이는 그런 어떤 그 보복을 행하게 됩니다. 네, 특별히 그 중에서 하므다다의 손자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아들 10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명단이 여기 에스더서 9장 7절로부터 이제 9절에 나옵니다. 예. 바산다다와 달본, 그 다음에 아스바다, 보라다, 아달리아, 아리다다, 바마스다, 아리세, 그리고 아리데, 외사다. 이제 그래서 이 10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들의 재산을 손에 대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재산은 전부 다 이 아하스로 왕의 국고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재산을 탈취해야 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의 10아들을 이제 도륙을 한 겁니다. 그날의 도산 수상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이제 왕께 보고하니까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였고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그러면서 또 나에게 요구할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왕은 이제 그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조세대로 행하게 해주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서 모든 사람도 보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허락을 하죠. 조서를 내려 이 수산궁,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 중에서 이 하만과 가까운 하만의 족속들을 하루 더 이제 그들을 잡아서 도륙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원래 12월 13일만 페르시아 전역에서 이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했던 사람을 거꾸로 유대인들이 도륙하라는 건데 수상궁에 가난한 하루 더 그들을 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9장 15절에 보면 아다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500명을 도륙을 했는데 그 다음날 300명을 더 도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페르시아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도 모여서 생명을 보호하고 대적들에게 이제 보복을 하죠.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하만과 그 하만이 낳았던 10아들, 그 아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수상궁에서 500명, 그리고 그 이튿날 300명, 그리고 페르시아 전역에서 7만 5천 명을 도륙했다는 겁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그러니까 이 수상궁에서는 13일과 14일에 걸쳐서 이 하만과 그의 그 종족들을 멸하는 일을 했지만 지방에서는 13일 하루 동안 7만 5천 명을 도륙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4일에 축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수상궁에서는 13일과 13일에 도륙을 하고 15일에 축제를 했어요. 그러나 페르시아 전역에서 유다인들은 13일 날 그 하만과 그 종족들을 도륙을 하고 14일에 그들이 축제를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면서 이날에 잔치를 베풀었으며, 시골에 있는 유다인들은 성에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다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그때 잔치를 배우고 즐거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을 심판을 했어요. 근데 심판을 하는데 여기서 북쪽에 북이스라엘과 남쪽에 남유다가 달라요.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한 연후에 거의 흔적이 없이 그들이 아수르 전역에 흩어지게 되고, 또한 그 유대인들의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는 구심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훗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마리아인하고 소수는 있었지만 이미 혼합주의로 그들의 신앙의 어떤 정통성 자체가 굉장히 많이 희석이 되죠. 그러나 이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 1대 왕 고레스 왕 때 돌아오게 되고, 또 3대 왕 다리오 왕 때 이제 성전을 완성하게 되고, 또 4대 왕 아하스로 왕 때 에스더 왕과 모르드게를 통해서 죽임에서 그들이 건짐을 받아서 반대로 하만과 그 종족들을 멸하게 되는 거고, 또 5대 아다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와 에스랴가 이제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의 멸망은 이제 바벨론 왕국이 하고,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 다음 페르시아 그 왕조 때 이 유다 백성이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서 돌아가서 성전을 짓기도 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왕국 때는 유대인들이 전 지구상에 퍼지듯이 이 지중해 연안에 모든 영역으로 이제 퍼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나중에는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집트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들어서고 나서 로마 제국 치하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이제 그때 헬라어로 번역된 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셨을 때 중요한 경전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된 구약 성경은 유대인만 그걸 읽을 수 있지만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이방인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사도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방인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을 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듯 바벨론 왕조 위에서 망했지만 페르시아 왕 때 다시금 복귀를 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짓게 해서 종교 공동체로 남게 하고, 그리고 헬라 제국 때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하고, 로마 제국 치하에는 이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에 퍼지게 되는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도 계속되는데, 오늘날은 왕정시대가 아니고 공화정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도자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깨어나야만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공인종교이지 국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미국은 이 기독교가 국교를 할 만큼 사회 전역에 있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주님께서 이 미국과 한국에서 이 공화국 시대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이 목회자들과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해서 이 미국이란 나라를 새롭게 개혁하고 한국이란 나라를 개혁하고 그다음에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개혁을 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이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고 14만 4천의 무리를 일으키는데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 있어서 미국의 어떤 그 국가의 어떤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을 어느 정도 잘하는 건데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려고 경제를 살리려고 주변의 수많은 어떤 그 동맹국들과 여러 나라들에게 무리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욕을 느끼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거꾸로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인용이 되면서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2030을 깨우고 또 세이브 코리아를 통해서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을 깨우고 이제 다시금 김문수라고 하는 그야말로 전설적인 그런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이제 개종을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체제에 정말 헌신된 지도자가 등장하게 되면서 다시금 자유민주 체제를 정말 지키겠다는 그런 여러 같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2월 3일에 마무리를 지으셔서 다시금 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한국 사회를 개혁하는 놀라운 불임절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선거를 잘해야 되겠죠. 예. 기도하십시다.